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주변 분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저희 부모님 미국에 살고 계시고 저는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8살 때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한국으로 다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어디가 나에게 더 좋고 내가 더 원하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선아, 너가 원하는 곳보다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곡 지역에 토박이로 계시든 또 어디 다른 지역에서 금곡에 오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 금곡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금곡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금곡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금곡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님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금곡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님이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또 금곡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러브레터를 그냥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정했습니다. 제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은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나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을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영원,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답장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사랑의 고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고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운동 중 하나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오는 친구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옵니다. 시험 기간 때 되면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오는데 그 가방 안에 수많은 참고서와 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 설문조사했는데 10명 중 8명이 집에 성경책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권이 아니라 3권, 또 어떤 분은 많게는 5권까지 집에 성경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핸드폰, 결혼 반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물건은 뭐니 해도 뭐죠? 머니, 돈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몇 분들이 비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집에 숨은 곳곳에 비상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 비상금을 옛날 안 쓰는 밥통에 넣어놓고 깜빡하고 그 밥통을 버려서 그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있던데 그거 다시 찾았다는 그런 일도 봤습니다. 제가 2가지 설문조사를 얘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책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불이 나면 무엇을 갖고 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질문을 보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갖고 온 것이 성경책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 불이 난다면 여러분 가장 무엇을 먼저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성경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전달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민 가방에, 그 큰 가방에 그 문을 열었을 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달려들면서 그것을 붙들고 우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성경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설명해보라고, 소개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핸드폰을 소개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저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국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앞에 나가서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그 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 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클래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학을 준비하겠다고 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그 형을 통하여서 성경책을 정말 소중하게 매일 내 삶에 가지고 다니고 묵상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 성경책 그 소중한 물건들이 훼손되지 않게 유리 상자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책을 집안에 이렇게 모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받았으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잉크가 마를 때까지 가만둔다면 편지를 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러브레터,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읽지 않고 닫아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후딱 신자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후딱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읽지 않고 이렇게 집에 놓으면은 이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불고 딱 치고 갖고 나간다 그래서 후딱 신자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금곡교 안에는 후딱 신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매일 읽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 고백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사랑 고백은 나는 구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냐인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보다는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한 성도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그 큰 서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랍이 이렇게 많았는데 자기 이름이 그 서랍장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서랍장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이 서랍장을 열어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거 안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웬만하면 그거 안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그 서랍장이 자기 이름이 적힌 서랍장의 서랍을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종이들이 막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서랍장 안에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했다면 받을 수 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또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큰 것만 구합니다.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대학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큰 거, 청년들에게는 직업이 될 수 있고 결혼이 될 수 있고 또 성공, 가정, 돈, 명예, 자식, 부모, 항상 우리는 큰 것만 구합니다. 하지만 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사소한 것도 우리 모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제가 읽은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만 보면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책의 저자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라는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거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건 해주셔야지. 이 당연히라는 단어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만 번 더 이상 10만 번, 100만 번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칙연산을 배우면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배우면서 제가 빼기랑 나누기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숫자가 뺏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 큰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무언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덧셈이나 곱셈을 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구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돈이 필요하면 저희 부모님께 항상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항상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돈이 왜 필요하니? 제가 가끔 거짓말도 치고 했지만 항상 부모님께서는 이 돈이 왜 필요하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왜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공식도 같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하길 소망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4 나누기 2는 뭘까요? 2입니다. 이 넌센스가 아닙니다. 4 나누기 2는 2예요. 2 곱하기 1은 2입니다. 앞에 과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 다르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자꾸 사칭형사 얘기하는데 100 빼기 하나님은 99가 아니고 0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 더하기 하나님은 2가 아니라 100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세상의 모든 걸 가질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은 좋은 차를 타니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갖고 있지만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풍족하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고백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사랑 고백은 나는 못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광고에 보면 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가난한 것은 때로는 나약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저주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낚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시편 42장 5절을 기억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비 소식이었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가 오후에 이제 물놀이가 있었습니다. 유년부는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동물에 있는 우동물 그 장에서 함께 물놀이 하는 거고, 그 초등부는 베어스타운 가서 이제 물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토요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날씨가 물놀이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나 기뻐서 이제 유년부 친구들 노는데 가서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유년부 한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 너무 걱정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일기예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면서 불안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는, 이분이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예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일기예보, 날씨, 자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만에 빠지지 않게 제가 작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제 그 자리 옆에 이 사진을 제가 붙여놨는데, 이 거북이가 기둥에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 기업의 사장님께서 자기 사장실에 가장 잘 보이는,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거북이 사진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 그 사장님이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북이가 이 기둥에 올라가 있는데 거북이 스스로 이 기둥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북이를 들어서 이 기둥 위에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CEO가 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지라고 고백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제 자리에 붙여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죠? 어렸을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아빠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아빠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찾아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여행을 가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 첫째 아들 민국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장면인데, 이제 그 아들 민국이가 타는 법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잘 타더라고요. 잘 타고 다니니까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또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민국이가 자전거를 혼자 탈 줄 아니까 나를 찾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찾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사랑 고백은 나는 전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열리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열리기를 두드리고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을 두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그 닫힌 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뒤에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답이죠. 근데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뒤에 이제 그 배가 아프다를 이렇게 가로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죠. 가봐서 이게 크면 배가 아플 거고 뭐 작으면 배가 안 아프겠죠. 뭐 가본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당연히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틀렸다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복음은 사역자만 전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전한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거나 사랑하는 친구가 믿지 않는, 특히 가족 전도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저는 2살 위로 형 한 명이 있습니다. 저 형이 중학교 때 교회 아픔도 있었고 또 공부한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형한테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언쟁이 붙어서 싸울 때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제가 형 고3 때
교회 안 가면 형 수능 떨어져 이런 막 저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희 형 삼수까지 했습니다. 네. 너무나 미안했죠. 네, 아무튼 너무나 제가 말로서는 형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목회자 사명을 받고 그때 저의 믿음 생활에 정말 최고점을 이렇게 말하는 것지만 최고였는데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큐티를 안 하면은 잠을 안 자고 새벽에도 큐티하고 밤에 일이 있으면은 아침에 큐티하고 나오고 그때 저의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그때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저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고,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인데 너 수요예배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큐티를 안 하고 이렇게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 형이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큐티 안 하고 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이해하십시오. 먼저 도와주십시오. 먼저 섬기시고 먼저 희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심히 두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가는 말은 우리의 답장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답장은 행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동으로 하나님께 답장하는 것입니다. 루벤 토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루벤 토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영어로 또 일본어로 중국어로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번역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사람들은 이 러브레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로 나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러브레터를 펼쳐서 말씀을 읽기 소망합니다. 말씀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을 사십시오.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삶으로 답장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